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셈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환상을 받아 적어서 만든 책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주님께서 첫 번째 보낸 편지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아셨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는 무의미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가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에요. 서머나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날씨가 아주 좋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서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부촌 또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특별히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의 종교는 다 보장해 주었어요.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섬기는 온갖 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소개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개를 보면 주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씨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의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와 더불어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의 그 속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인내를 아셨고 그들의 분별력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림이 넉넉할 때나 쪼들리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언제나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받으시는 주님이 교회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아픔을 당할 때나 주님이 잠시 어디로 떠났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죠. 주님, 내가 고통받는데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애타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명을 시작으로 죽음을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서머나의 교회의 현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말은 큰 돌의 무게에 눌려서 바위덩어리에 눌려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아주 강력한 압력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가 참 바위에 눌려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무거운 돌에 짓눌려서 환난을 받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는 고유의 문화와 언어,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를 중심으로 이 모든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전체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어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은 누구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자유를 주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고 상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고 관습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가 허락한 이 자유와 혜택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에 황제를 앉히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압력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잔인하게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경제적인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로마 법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소비자로 물건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된 것입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상공회의소 같은 조합원을 만들고 길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물건을 거래했는데 이 성도들은 그 조합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상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비방을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들의 저주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와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들은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풍요를 보장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벌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받고 궁핍당하는 성도들은 거짓된 신을 따라가는 이단 종교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환난을, 그들의 궁핍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비방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주님은 보실 때 너희는 실상 부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고 크게 성공했어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납니다. 이 농부는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겠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누워 마시면서 남은 인생 즐겨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자 농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창고를 가득 쌓아놓고 나는 이제 편히 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갑 속에 현금이 두둑하고 통장 잔액이 넉넉해야 부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장차 부활 생명을 받을 약속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온갖 계략과 술수를 조카와 삼촌이 주고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고난. 이 삼촌 악마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악마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주님 의지하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고난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성령 안에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형통한 삶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육신의 풍요, 육신의 배부름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깨어 있었고 건강했어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지금의 고난, 이 환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환난과 궁핍은 중간고사예요.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어요. 이 시험까지 이기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10일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하는 헬라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루만 참자, 이틀면 지나간다, 그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끝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 환난이 있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헬라어 문장에서는 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쓰는, 왕이 쓰는 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쓰는 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주시는데, 여기서 쓰는 관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환난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완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매를 맞습니다. 옥에도 갇혔고요. 생명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 관을 얻기 위하여 이 복음의 길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복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님이 약속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까?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유와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머나 교회에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당시 폴리캅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0년이 지나고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폴리캅이 목사가 된 다음에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처럼 그도 체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지는 대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폴리캅을 경기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강요합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이 폴리캅을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태우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고 얼마 후면 꺼질 것입니다. 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폴리캅이 총독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경꾼들 앞에서 불태워져 화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을 그가 원했을까요? 비록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약속한 생명의 관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이 끝나고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